날이 많이 덥다, 그죠? 네. 나마미타부. 오늘의 주제는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라는 주제를 갖고 왔어요.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언제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공부 좀 했네. 이것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이제 알아.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 알아. 이제 공부.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 낫다. 어떤 그 늙은 어부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이 늙은 어부는 평생 폭풍우 속에서 이게 이제 어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바다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신이시여, 제발 파도 없는 고요한 바다에서 평생을 쉬게 해주소서 하고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 마음 이해하지? 그랬더니 이 신이 응답을 했어. 그래서 신이 푸른 보석을 하나 딱 지어주면서 이걸 이제 딱 지어주니까 그 보석을 손에 딱 엮는 순간 갑자기 거짓말처럼 바람이 멈추고 바다는 거울처럼 매끈하니 잔잔해졌는 거야. 드디어 고요한 바다를 얻을 거야. 얼마나 기쁘겠어요. 드디어 내가 꿈꾸던 평온함을 얻었구나. 오, 너무너무 기쁘다. 얼마나 기쁘겠어. 그죠? 그 소원을 이뤘으니까. 그래서 기뻐서 너무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3일이 지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다는 파도가 일어나지 않고 잔잔하고 이러니까 사흘이 지나니까 배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바람이 없으니까 돛을 쓸 이유도 없어. 돛을 바람의 방향에 따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쓸 일이 없지. 파도가 안 일어나니까 물고기 한 마리 튀어오르지 않는 거죠. 보석이 만든 그는 평온이 아니라 썩어가는 죽음의 바다였던 거죠. 어부는 그제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거친 파도가 사실은 배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생명력이었다는 것을. 결국 어부는 울면서 그 귀한 보석을 깊은 바다로 버렸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잠잠하기만 한 바다에서는 유능한 백사공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흔드는 그 파도가 사실은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는 힘이라는 거죠. 지금 이 어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막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죠? 그 풍랑 속에서 그 힘듦을 겪으면서 얼마나 고단했으면 제발 좀 고요한 바다에서 쉬게 해주라고 했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마음법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38난이 자꾸 일어나. 제발 좀 고통 없이 살게 해주소서. 아무런 고통이 없어. 돈도 많아. 일을 하나도 안 해도 돼. 가만히 있어도 돼. 중심 따를 것 같아요. 그걸 과연 우리가 행복하다 느낄 것인가. 여러분들이 잠 좀 푹 잤으면 좋겠다 해서 그 다음날 막 낮에 1시, 2시까지 막 뻑적지근하게 자고 막 배가 특지도 안 먹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지냈어. 그러면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허리가 아프요. 허리가 아프죠. 보통은 정말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기보다는 그렇게 하고 나서 죄책감을 느껴. 내가 이래 살아도 되나?
이래도 될까? 뭐 이렇게 그죠? 그 휴식의 달콤함은 뭐 때문에 와요? 너무나 힘든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휴식이 달콤한 거죠. 그 백사공한테 그 보석이 짓다 놨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응? 금산점. 났을 때는 막 하다가 좀 인증하고 했다가 이제 쉬고 싶다 하면 탁 찌면 다시 보여야지 뭐. 응? 여러분 일상에 그 푸른빛 나는 보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그게 부처님 법이에요. 마음을 잘 다스리면 그 푸른 보석을 여러분들이 지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을 비유를 할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고해라는 게 고통의 바다인데 고통의 바다에서 견디며 살아가는 이 사바 세계에서 그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파도는 일어날 것이고 폭풍우가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푸른 보석이 바다에 우리가 빠졌을 때 널판지를 하나 잡았다고 생각해보세요. 널판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어떨까요? 널판지가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잡고 숨을 편안하게 쉴 수 있겠죠? 널판지가 없는 사람은 계속 어구 이렇게 하는데 널판지가 있으면 숨을 한참 쉬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불법을 만나서 마음법을 내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널판지 하나 옆구리에 낀 거죠. 그런데 그 바다에서 빠져나왔습니까? 안 빠져나왔죠. 아무리 널판지를 잡고 있다 하더라도 해일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꼬르륵 들어갔다가 나오겠죠. 그래서 마음 공부해서 이렇게 그 널판지를 하나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러면 뭐 님 무슨 일이 일어나도 고통스럽지 않겠네? 이러면서 저주를 부는 거예요. 좀 몸에 좋은 거 좀 먹고 좀 건강하다면 니나 먹고 자살하라 해서 아이고 안 죽겠네 이래서 뭐 이래서 이런 거지. 그런데 그 고해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일이 일어났을 때 똑같이 고통스러울 수 있고 똑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부처님도 우셨잖아요. 우시는 게 있거든요. 마음이 아파하고. 하지만 널판지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 폭풍이 지나고 나면 그 널판지가 있는 사람은 그걸 부여잡고 또 숨을 좀 쉴 수 있겠죠. 널판지 없는 사람은 그 해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보겠지 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이치 자체가 채우고 싶으면 먼저 비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 그 원하는 걸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채워놨던 고정관념을 비워야 돼요.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새로운 것들을 채울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인과법이 전부입니다. 인과가 무르익으면 피할 길이 없댔어요. 그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이미 다 익었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들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무너뜨리는 저주가 아니다. 인간은 사바세계는 고통을 견디면서 스스로 다시 세우고 체득해서 영혼의 성숙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하냐 이렇게 봤을 때는 내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쉬고 그건 일순간이야. 그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조금 힘들지만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잘 해냈을 때
우리가 성취감이라 하죠. 내가 꼭 해야 되는데 머리도 아프고 번거롭고 힘들어. 그런데 그걸 견디면서 잘 해냈을 때, 뭐 자격증을 예를 들어 든다면 그 자격증을 따는데 얼마나 번거로워. 공부해야 돼, 그죠? 신경 써야 돼, 모든 걸 견뎌야 되잖아. 그런데 그 과정을 견뎌내서 그 자격증을 땄을 때 어때요? 내 자신이 얼마나 기특해요. 그죠?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정말 기쁨의 에너지, 행복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가 마음에 들어. 지 자신은 야, 니 괜찮다 이러면서 잘했다 이러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한가를 봤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쉬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 뭔가를 자기가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것을 해냈을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조화와 균형이죠. 그죠? 열심히 고되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쉬어줘야 되죠. 제대로 쉬고 나면 어때요? 금방 좀 쉬면 허리 아프겠죠? 좀 쉬고 나면 돼. 내가 허리가 너무 아플 때는 누워있는 게 허리가 너무 아프면 아이고 좋다. 이제 좀 다시 있어. 그럼 허리가 아파요. 다시 일할 때. 그와 마찬가지로 균형과 조화. 뭔가를 할 때, 뭔가를 경험할 때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에서 가장 이거 밑에 가장 근본이 뭐냐? 육신의 건강이에요. 육신의 건강이 없으면 희망도 없고요. 꿈도 없고요. 이 세상도 없어요. 육신의 건강이 받쳐지게 되면 그때부터 뭐도 갖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뭐도 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근본적으로 이 현상계에서는 이 육신의 건강이 없으면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건강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건강이 최고라고 하는 거하고 내가 뭔가를 하는 거하고는 정말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바탕이 육신의 건강, 정신과 육신의 건강이 기본 바탕이 됐을 때 뭔가 내가 재주를 부리고 뭔가 내가 꿈꾸는 것을 하고 뭔가 도전도 해보고 뭔가 마음이 건강하면 어때요? 도전했다가 실패할 수 있죠? 네. 도전해갖고 성공만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그죠? 실패가 계속해서 반복이 셈으로 인해서 성공을 이루어내잖아요. 그 계단이잖아요. 실패라는 계단을 올라가야만 꼭대기에 성공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 언제 가장 행복하냐? 언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 마음에 들게 하느냐 했을 때는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일을 해냈을 때다. 많이 하면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결국은 불행해지는 거야.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자존감이 떨어져. 무엇이 이거는 뭐 해내는 하는 게 없나 이랬고 그게 아니다 지금. 저도 그 경계에 들어가 봤거든요. 너무나 힘들게 세중 때 힘들게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쉬어야 돼. 무조건 쉬어야 돼. 어느 정도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 입에서는 쉬어야 돼. 트라우마처럼. 근데 그런 자괴감이 오더라니까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내 자신이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생각이 저도 들대요.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그 평온함과 행복은 고통이 없는 곳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부처님 불법을 만났다는 것은 그 푸른빛의 보석을 지었다 놨다 할 수 있는 힘이에요. 내공이라 하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서 잘 견디고 내 마음의 근력을 잘 키우면 회복 탄력성이라 하죠. 큰일이 겪으면 누구나 아파요. 안 아프면 그 비정상이야. 그죠? 아파요. 하지만
빨리 자기 자리에 돌아올 수 있는 거, 이게 회복 탄력성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극에 원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힘, 회복 탄력성을 잘 길러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함께 수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